십자가 그것을 잃으며 가네. 주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날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풍성한 말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 서울에 있는 보건대학교에서 우리 아리엘 중창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찬양을 어제 밤까지 연습을 하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하늘숲교회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아리엘 중창단과 또 우리 윤성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이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끝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한불리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한문철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예,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이 교통사고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해설하는 일을 하는데 이 한문철 TV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90년대만 해도 이 사망사고가 거의 1만 건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런 여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영상과 또 그런 사고 사례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고가 예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 2,500건이 한 해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교통 사례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제가 따로 틀지는 않겠지만 어떤 영상이 있냐면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 되는 한 남학생이 이렇게 그 식당에서 나왔는데 차가 후진을 통해서 이게 들이닥치는데 그
그만 그 학생이 그 차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고 그 부모가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이 차에 깔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를 막 이게 막 밀고 뭐 운전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엑셀레이터를 해서 발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차가 계속 밀려가는데 아이는 계속 깔려 있고 그 난리가 났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보는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실제로 이 교회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때 여러분 운전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후진할 때 특히 뒤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막상 부딪혀서 깔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뒤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반드시 이 차 주변에서는 놀지 않고 꼭 피해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정보, 이런 사진, 사례를 보게 되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졸음운전을 제대로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잠을 많이 못 자서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날 교인들을 내리고 제가 인천공항에 픽업을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는 이 봉사대를 떠난 교인들에게 이제 잘 배웅해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막 꼬집고 막 뺨을 때리고 갔는데도 너무 졸리는 겁니다. 예. 졸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막 치켜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저는 제 의지는 눈을 떠야지 했는데 눈은 떠 있는데 이제 너무 졸리니까 필름이 탁 끊겨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졸음운전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깼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보기 좋게 아우디라고 하는 외제차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동작대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만약에 그 차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울타리에 부딪혔던지 아니면 아마 잘못했으면 타고 넘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우디가 지켜준 거예요. 쾅 하면서 아우디를 받고 제가 깼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와, 이 아우디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졸음운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졸릴 때마다 졸음운전이 될 때마다 이제 뭘 떠오르면 되죠? 아우디 박았던 그때 죽을 뻔했던 동작대교의 그 비 오는 날에 그날을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졸리면 저는 요즘에는 무조건 차를 세우고 잡니다. 자다가 막 깨가지고 놀래서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때 배운 건 뭐냐면 그때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제가 결코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졸리면 요즘에는 저는 한 70% 80% 이상은 세워서 잠을 자고 쉬었다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열에 한 번은 너무 급할 때는 졸려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떨어져서 만약에 거의 진짜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 실제로 죽을 뻔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제가 100%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접촉사고로 끝나니까 그냥 그것이 한 70%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죽음까지 갔다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랬으면 아마 운전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뭐 과속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게 다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끊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떻게 되면요. 한 번 큰 사고를 만나서 내가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함블리라고 하는 이 영상,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하는 이 영상의 효과는 뭐냐면 내가 직접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당한 그 사고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면 PTSD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쟁, 테러, 천재지변, 폭행, 교통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PTSD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사실은 되게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 받았던 그 상처에 비슷한 지점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고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죽음을 허용하시고 그냥 속절없이 당하시고 피 흘리며 그 참혹한 죽음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미래에 당하게 될 큰 대형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형 사고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먼저 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당해야 될 미래의 그 대형 사고를 그분이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분리. 그죠?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그 지점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비로소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졸음운전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아우디를 박았던 그날을 생각할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악습을 끊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이 어디로 가게 되면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미리 당하신 블랙박스로 보여주시는 그 영적 대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효과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겪는 그 죄라고 하는 습관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 죄를 끊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단번에 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형 사고를 경험해보고 뭔가 내가 판단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뭐하니까요? 끝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아 메우시고 우리 대신 비참한 사고를 먼저 당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죄를 나를 보고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트라우마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트라우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트라우마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외웠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전교인이 함께 암송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당하게 될 그 불행한 대형 사고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야 하여 실제적으로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연출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고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을 오늘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은 그대로 떠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다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지워지지 않는데 뭐가 지워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이 상처, 예수님의 그 허리에 난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회복됐는데 예수님의 못자국은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트라우마를 떠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못자국을 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뭘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정확한 죄를 짚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빨리 버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향해야 되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죄가 끝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가증함을 깨닫게 된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뭐 하게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계속해서 산상보훈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어디에 새겨질 때요? 마음에 새겨질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임을 느낄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를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22살 때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4월에 군대를 입대를 하고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몸이 참 연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몸이 너무 약하셔서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몸은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이 타일 공사를 배우셔서 아파트 단지의 일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제가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약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제가 동고동락하면서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그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타일 공사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멘트도 이겨드리고 날라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버지가 그 무거운 타일을 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일을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뭐 빨리 나와라, 뭐 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잔소리가 또 늘어났어요. 아버지 잔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아서 제가 그야말로 삐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삐졌어요. 제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야 성원아 밥 먹으러 가자. 뭐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못됐죠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삐지면 제대로 삐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제 마음을 달래줄 때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그냥 이틀 동안을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의가 없고 참 못된 아들이죠. 이제 아침밥을 이제 새벽에 먹고 이제 차에 딱 앉는데 아버지가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저를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갑자기 잠바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와이셔츠를 여시는 겁니다.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다 제 손을 딱 얹는 것입니다. 야 성원아 정말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빠 심장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그 앙상한 가슴 그 질병에 허덕이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다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제가 그 따뜻한 가슴을 만져보고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성원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 아버지의 가슴을 만져서라도 너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제가 날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불효자식이 있다니. 그날 제가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보냈던 추운 겨울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랑 쓰러지셨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철을 들려면 언제 철을 드는가? 아버지의 그 가슴을 만졌을 때, 마음을 만졌을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 불효자식이 언제 철이 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졌을 때 그 터진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은 죄를 떠나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장을 만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철 좀 드세요. 이렇게. 우리 좀 철 좀 듭시다. 얼마나 우리가 못된 하나님의 불효자식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죄를 끊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그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그 심장을 한번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머리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손으로 나아간다면 비로소 우리는 오늘 철이 들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고 복음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져보시겠습니까?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예배로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미 130장을 함께 부르면서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130장 저먼 언덕 위에 솟아있는 그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오늘 이 앞에도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만져보리라. 그런 결심을 이 시간에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벌거 벗기신 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오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온 몸의 옷을 다 벗으시고 벌거벗기셨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며 성찬볼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의미를 온전히 내가 깨닫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손재 장로님께서 잔을 위한 첩 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위한 말씀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쌍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매일매일 살고는 있지만 주의 은혜를 잊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죄를 지으면서 죄라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바로 알리지도 못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픈 주님의 상처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나 하였습니까? 주여,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설을 먹는 저희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처난 그 아픈 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것이 양식대로 하고 있으나 형식이 아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여 주께 이 시간 머리 숙이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이 회중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꼭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며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주의 왕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참으로 발가벗긴 채 죽으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 옆에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피를, 우리 주님의 뛰는 그 심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늘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먼 언덕 위에 문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네.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네.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간주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을 더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불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지긋지긋한 죄악과 악습과 어두운 정신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이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와 그 영원한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그 변화의 삶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직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